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고 기뻐해요 예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고 기뻐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잘 읽어 주었습니다. 친구들, 지금부터 변호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지금 과일을 설명할 건데 어떤 과일인지 한번 맞춰보아요. 자, 나는 노랗고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나는 맛있어요. 무슨 과일일까요? 바나나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나는 빨갛고요. 씹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예쁘게 생긴 과일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사과 맞았어요. 이번에는 탱글탱글한 알맹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과일이에요. 쪽쪽 빨아서 먹기도 하고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포도예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우리가 먹으려면 과일을 농사짓는 농부가 잘 가꾸고 돌봐줘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돌봐주고 가꾸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속상하겠죠. 우리도 열매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농부를 하나님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과일처럼 예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네. 짜잔. 오늘도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셨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식탁에 먹을거리가 있어요. 그죠? 함께 지금 식탁에서 밥을 나눠 먹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기뻐하면서 제자들과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가지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에?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여기 지금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뻗은 거 보이죠? 나무보다 조금 더 가는 거, 이걸 가지라고 하는데 나무에 가지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무가 이 가지들에게 뿌리로부터 물이랑 영양분이랑 쭉쭉 빨아 올려서 가지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가지가 나무가 보내준 물과 영양분 때문에 아이고 목 마르지 않고 시원하다 하면서 고마워요 나무님 하고 인사를 했어요. 진짜 그럴 것 같다 그쵸? 가지는 이렇게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 올려서 주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영양분도 먹지 못해요. 다 고마워할 것 같은데 저기 옆에 씩씩거리는 가지 보이나요? 한번 볼까요? 얘는 뭘 하는지? 아이고 답답해. 나는 이 나무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싶어. 저기에도 가보고 싶단 말이야. 제발. 난 진짜 나무에게서 나무가 주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너무너무 떨어져 나가고 싶어. 또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이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유롭게 지낼 거야.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얘기를 했어요. 안 돼.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 너네들이나 딱 붙어 있어. 잘해.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어.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더니 정말 바람이 휙 부는 날 잉! 하면서 뚝 떨어져서 뿅!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드디어 자유다. 아까 투덜거리던 그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자유가 되었다고 신난다고 말했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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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시간이 지났어요. 와, 아까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쵸? 주렁주렁 포도나무에서 포도가에 맺혔어요. 그런데 아까 똑 떨어졌던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걔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신나게 여행을 다니고 있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땅이 떨어졌는데 이제 목도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 붙어 있었으면 뿌리로부터 물이랑 영양분을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나무에게서 뚝 떨어져서 이제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자, 드디어 주인 농부가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를 보니까 기분이 좋겠죠. 기뻐하면서 아이고 열매들 다 맺혀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네.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그쵸? 다 싹싹싹 모아서 불살라 버려야겠다 하면서 이 주인 농부가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웠어요. 아이고 아까 떨어졌더니 나뭇가지 어떡해요. 이제 불에 타게 생겼죠. 뜨거워. 그냥 거기 있을걸. 거기 있을 거 어떡해요. 이제는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 지금 이 이야기를 아까 예수님께서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그죠? 포도나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전에 말라 죽은 그 가지들 있죠? 그 가지들처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꼭 집어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율이가 손을 들었어요. 네,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서 아까 가지가 나무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나무시고 가지처럼 다 매달려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행동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는데 농부는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한다고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나요?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언니, 형, 동생, 우리 형제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친구도 사랑하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런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꼭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결코 열매는 그 나무를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저 지금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가지고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약속 손. 자, 저를 따라서 약속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예수님 꼭꼭 붙어 있을게요. 함께 있을게요. 예, 우리 약속했어요. 그죠? 오늘 꼭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 지키도록 해요. 네.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생명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불순종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뜻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참 이스라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포도나무. 아버지를 누구로 비유했다고요?
농부,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막 제거하여 버린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은 3절에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농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제대로 된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려서 불에 사르는 그런 가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싹도 하나 틔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건강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왜 이 포도나무를 비유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바로 그 앞에서 봤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8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지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내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이 거하다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오는데, 본래 보통의 의미는 머무르다, 함께 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곳에서만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할 때는 함께 살다, 머무르다의 의미보다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함께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체 사랑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 있잖아요. 사랑, 두근두근 사랑, 이 사랑인가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서로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사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열매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거와 같이, 우리를 사랑한 거와 같이 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바로 용서와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와 희생으로 사랑을 한다는 게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고 인도하시죠.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냐면 바로 본문 7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줄 거야. 아하,
이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희생하게 해주세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기도문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주기도문 진짜 계속해서 강조 많이 했는데요.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두 구절이 더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지금 다 보이시나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여러 가지 중요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 용서가 가장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써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의존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 의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보셨죠? 용서해 보셨죠? 네, 우리 자녀들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삶의 가운데 용서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반드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기도 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라요. 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고 또 그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순간이 사랑을 보여주는 그 때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뜻으로 기도하고 또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과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길었죠.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잘 들어주셨어요. 자,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을게요. 열매 맺는 나무를 배워요. 시작. 이와 책 중에서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족이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럴 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가정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막 찬송 부르고 성경책 펴서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우리 아기들 이름을 넣어서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부 친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꼭꼭 붙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기들 꼭 안으시면서 지금 큰 소리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모두 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꼭 붙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희는 가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 먹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